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리아 본인 그리고 태중에 있는 요한을 이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땅에 살던 사가랴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방문을 이제 받자 태중에 있던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뛰어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태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오자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된 사람들, 복음에 접촉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 놀라움, 기쁨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보였던 반응은 이들과 똑같죠. 놀라웠고 또 감사했고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얻게 되는 일을 이렇게 심상하게 말하자면 아무런 그 마음의 느낌이나 동요나 감정이 없이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사 했던 전도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이 사형리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 마음의 동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나 어떤 감사나 기쁨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게 교회 생활에 젖어들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역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경의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인인 내가 예수를 만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다면 반드시 항상 필연적으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느낌이 없다.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께 반응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엘리사벳을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자 그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적당한 단어로 메꿔진 단어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큰 소리는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끌어올라서 폭발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엘리사벳은 분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큰 소리인데 거기에 그 분노라고 하는 격정이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이 담긴 큰 소리가 아니라 이런 그 분노 가운데 터지는 그 격정의 큰 소리들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그건 소음과 같은 소리지만 엘리사벳의 큰 소리는 확신과 기쁨과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큰 소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소리 높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역시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는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큰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큰 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야말로 엘리사벳의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의 외치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이야기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큰 소리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만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만이 세상이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분노의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서로 부딪히는 강하고 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홀딱 빠져서 구독자 몇백만을 이제 형성하고 그 소리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되지도 않는, 더구나 거짓말을 찰떡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소리들을 세상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큰 소리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소리에는 어떤 소망이나 생명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큰 소리로 그것을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외치고 거기에 인간들이 홀가닥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주어지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외치는 자기 연명과 자기 사랑을 외치는 큰 소리들이 오늘날 넘치게 들립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자들은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주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큰 소리를 이 세상에 듣도록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가들이 헛된 소망을 주면서 무슨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멍멍이처럼 큰 소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예수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소망도 어떠한 기쁨도 진정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들, 어떤 성공을 하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사라지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을 얻은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승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의 큰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신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얼마나 큰 영광과 복 속에 있는가를 드러내지 않고 숨지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큰 소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큰 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주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치고 삽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리는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들어야 하는 소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외치는 큰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와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복과 영광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큰 소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르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를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를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참된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만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고 앉아서 그리고 조금 앉아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모임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자꾸 피하게 되는 이제 이유가 뭐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그렇지만 가서 보면 뭐 별로 이렇게 그렇죠. 별로 그래요. 자랑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것으로도 하고 들고 있는 것으로도 하고 몸에 치장하는 것으로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기에 바쁜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보면 피곤하죠. 세상은 세상의 전부이니까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뭐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이면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 뭐 끝날 인생인데 뭐 그렇게라도 자랑하다가 죽어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 신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전혀 다른 어떤 그 사랑, 진정한 자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로서의 품위와 영광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살았던 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형제와 자매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자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서 경쟁하는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무한하신, 모자람이 없으신, 한없는 생명수가 되신,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신자들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를 그래서 향해서 격려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긴 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공허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오늘 이제 성찬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꼭 거기만 읽으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11장 18절부터 읽어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안다는 거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읽는 이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18장 2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28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싸울까봐 우리는 이제 빵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더 먹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떡이거든요. 한 빵인데 이렇게 빵을 하나 넣고 각자 떼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 빵을 떼어 먹는 거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나눠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가 다 있어서 이렇게 이 빵을 준비해 오시는 분이 있고 포도주는 미리 준비하지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도네이션 비슷하게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같이 성찬을 나눴는데 가져온 사람들이 지들이 먼저 처먹은 겁니다. 이럴 때는 먹은 것이 아니라 처먹은 거거든요. 지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이렇게 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앉아서 지들끼리 쳐 드시고 그것도 많이 드셔서 배도 부르고 취할 정도로 지들끼리 쳐 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도 일종의 자랑질을 하신 겁니다.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로부터 오며 우리의 거룩이 그의 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해서 온다면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거죠. 그러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묶여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너희가 모일 때 자랑이 아닌 섬김과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함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미련한 신자는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신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이든 신앙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곧 자신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고 계속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함께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엮여진 존재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덕스러운 말로 격려하도록 묶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질러야 되는 큰 소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리를 지려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오래 참고 관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큰 소리를 질러야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들 수 있는 이 소리입니다. 또 엘리사벳이 큰 소리를 친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통찰력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하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가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앉아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도 안 했어요. 간증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오자마자 성령으로 알아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여 있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만 듣고도 주의 모친됨을 알고 비천한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하늘의 형제 자매를 알아보고 그 동질성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의 중생케 하심과 주 예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압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기독교는 누가 성도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지금 나와 함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자의 본능에 속하는 지식입니다. 신자는 동일하게 거듭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말을 쓰는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쓰는 다른 민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과 국가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와 같은 형제와 자매를 압니다. 이 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의 백성이 자기 형제 자매를 인식한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혹 성도이긴 하지만 미약한 성도라면 그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한 몸 된 형제 자매 된 지체들의 모임이죠. 교회에 오면 신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신자가 되는 것, 오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신자가 되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이 돼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와 똑같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형제자매라면 그가 모든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잘 되면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겁니까? 뭐에다 쓸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자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더 자라도록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 자식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인척간이거든요. 친인척이에요. 근데 친인척인데 친인척간에 높낮이로 대하지 않고 주의 어머니로 대합니다. 엘리사벳에게 더 이상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아닌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내적인 신분 변화는 우리 사회의 관계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규정하는 세상의 모든 규정들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세상의 많은 그런 그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동양, 가문, 동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파악할 때 두 가지 분류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형제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내가 걷던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로 판단되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멸망길을 걷고 있는지가 우리가 사람을 보는 두 가지 눈입니다. 신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에 있는 비천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고귀한 모임, 고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하이소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소스, 핫소스 그런 모임에 가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소박한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영국의 왕을 만나는 것보다 비천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를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신자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지배하거나 세상의 가치가 그를 통제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마리아는 15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정중하게 영접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높낮이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고 나이도 많고 잘났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이 엘리사벳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만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나온 주의 어머니를 그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한 겁니다.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 엘리사벳의 이 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신자들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먼저 경험했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온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에,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안 넉넉합니까? 우리는 넉넉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고 약속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축복이 넉넉하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나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신자는 신자를 만나서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죠. 신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동일하게 구원 얻은 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가 아니니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생각하니까 신자의 교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가끔 의문을 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도대체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신자의 교제는 만나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광과 어떤 복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신자의 교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46절부터 마리아의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화답과 같은 형식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거룩한 교제는 격려와 찬양과 성숙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만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더구나 함께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 그의 몸에,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유일한 연합이고 생명이고 복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자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동지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길을 걷는 동지로서 신자들은 마땅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약과 죄악과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제의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뭐 그 큰 교회 나오는 큰 인물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큰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묶인 자들이 그 안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빚어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질러야 되는 큰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엘리사벳의 이 큰 소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 감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서 큰 소리로 세상을 깨우는 성도의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